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29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과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나이다 하나.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생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과 염려 이런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염려와 근심, 걱정을 하며 살까요?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도 하면 괜찮겠죠? 원래 사람은 그렇게 창조되었을까? 아니겠죠. 원래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풍성한 자원 안에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자 자원 고갈이 생기고 외로움, 두려움, 또 열등감 같은 것들이 생겼죠. 사람들이 하나님과 분리된 그 순간 속에 자원 고갈 속에 또 염려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이 누렸던 그 풍성한 자원을 다시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저는 믿음이라고 봅니다. 믿음은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라고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에 보면요, 앞뒤에 전후 문맥 다 잘라 먹고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뭐라고요? 마지막 구절을 갖다 붙이면 이렇게 돼요. 믿어야 할지니라. 예, 믿음은요, 하나님 살아계심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능력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신의 무능함에 집중하지 않죠.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저절로 가지게 됩니다. 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이 파이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살고,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연결하고 그렇게 살고 있죠. 자,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은 다 이 믿음이라는 파이프를 하나님께 꽂고 살았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으로 살 수 있을지
한번 본문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이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나머지 9명은 산 아래에 남습니다. 이때 9명의 제자들이 산 아래 쉬고 있는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나타나요. 이 아버지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아이가 자꾸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죽어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9명의 제자들이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귀신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척 당황했죠. 왜냐 그러면은 이 마가복음 6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둘씩 짝지어가지고 이 전도하라고 파송하라고 보내요. 그때는 이 2명씩 짝지어서 파송해서 보낼 때는요 분명히 귀신을 쫓아냈어요. 근데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거든요. 당황한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죠. 예수님의 기적도 많이 보았어요. 그리고 그들도 기적을 베풀어 봤어요. 근데 그들에게 지금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다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을 발견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뛰어옵니다. 내 아들을 치유해달라고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도와달라고 간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19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기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때도 예수님 믿음 없는 세대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때는요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얘기할 때는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해요. 주위 사람들이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의 설교에 관심이 있어 모인 자들이 믿음이 없을까요?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있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어.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믿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로 믿는 거는 좀 다른 구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믿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 오면 병고침을 받을까 해서 온 자들도 마태복음 17장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자들이죠. 진짜 믿음이 아니죠. 이런 사람들은요 아플 때만 하나님을 찾고 힘들 때만 하나님을 믿는 거, 이건 저는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봐요. 지식적인 믿음, 일시적인 믿음은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믿음 없는 세대요 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정말 믿음이 없었을까? 믿음이 있었겠죠. 하지만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다른 믿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바라셨던 믿음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부모에게 아이를 데려오라고 얘기해요. 그 아이가 예수님 앞에 오자 거품을 물고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에게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물어본 거예요. 아이의 부모는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아이의 질병이 언제부터 이것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물어보셨을까요? 지금 이 아이를 보고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이의 질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을 인식시켜주고 싶었어요. 여러분, 질병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치유의 모든 것들을 다 시도해봤지만 지금 치유가 되게 어렵다는 말이에요. 이 아이의 부모도 사실 이 질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고치려고 노력했는데 못 고치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무엇이라도 할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예수님께 간청한 거죠.
이 아이의 부모가 믿음이 있어서 간청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부모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서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자,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 믿음을 가지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이 일은 되고 저 일은 안 되고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자기 생각에 가능한 일만 하고 자기 생각에 가능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일은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예를 들면 감기는 기도해 주면 치유해 주셔도 암은 기도해도 치유해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는 감기나 암 똑같은 질병이죠. 하나님께는 치유하지 못할 질병이란 없죠.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된 질병도 치유하시죠. 하나님은 만성질환도 치유하시고 급성질환도 치료하시죠. 하나님은 40년 된 안진병이도 일으키시고 나면서 소경된 자도 보게 하셨어요. 시편 103편 2절과 3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에 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의사의 진단에는 이 병은 치유 가능성이 있고 저 병은 치유 가능성이 없다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질병을 치유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에 뭐를 먼저 해야 돼요?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치유하세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아이의 부모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할 수 있다면 도와주십시오. 내 자녀의 질병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 아이를 치유하기는 어렵다고 지금 부모는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부모처럼 이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이건 좀 무리인 것 같은데? 하지만 기도는 한번 해보자. 이런 느낌. 하실 수 있으면 도와주세요 하는 이 미지근한 믿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예수님이 아이의 부모에게 얘기하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또 누구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아이의 아버지에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의문을 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아이의 부모는요, 자기가 믿음이 없었다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죠. 자, 마가복음 9장 2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신비한 기적들이 왜 요즘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때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달라서일까요? 예수님이 달라지셨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믿음이 달라진 거죠. 우리는 너무 이론이 앞서요. 너무 내 능력을 앞세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은 이거를 원하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크리스탈 처치, 지금은 없어진 교회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는 생각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내 믿음은 어느 정도 클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느 정도 클까?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 우리에게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요, 모든 것을 다 배제하고 믿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분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내 지식에 갇힌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 지식과 경험과 상상을 넘어 무한한 능력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그 무수한 은혜들이 나에게 흘러들어와요. 종교개혁자 칼빈이 믿음을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믿음이란 저수지의 물을 집으로 끌어다 주는 이 수도관과 같다. 즉 하늘의 보물을 지구에 날라다 주는 수송 파이프인 것이다. 여러분, 저는 지식적인 믿음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터졌을 때 저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기도하세요. 사실 이거 말고는 더 할 얘기가 없죠. 불가능한 구체적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을 저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기 쉽지만은 지금 이 상황에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넘어져 헐떡거리는 내 아들이 지금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데 가서는 그런 상황이 아닐 때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은 지금 내 아들이 지금 내 앞에서 헐떡거리며 거품 물고 눈이 뒤집혀가지고 이 얼굴이 파랗게 질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할 수 있는 부모는요, 많지 않아요. 쉽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주일날 예배 드려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거 참 쉽게 얘기해요. 하지만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암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는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작은 데 있어요. 믿음이 작은 자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생각을 버리고요, 초라한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게 될까? 여러분, 우리는 작은 자가 아니죠. 이사야서 60장 22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작은 자가 몇 명을 이루고요?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예.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누구도 할 것이요?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뭐한 일도 하리라? 큰 일도 하리라.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누구든지 이 산들을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뭐라고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매일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어요. 우리도 그런 삶을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죠. 마른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메추라기를 먹을 때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우르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메추라기 맛있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이 꽁보다 작은 고기인데 진짜 맛있어요. 참새보다 더 맛있습니다. 이 메추라기가요, 근데 어디서 온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 하면은 그 성지순례 하는 가이드가 그런 얘기 한 번씩 해줄 거예요. 이 메추라기는요, 시나이 반도에서 온 거예요. 자, 시나이 반도에서 날아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광야 땅까지 날아온 거예요. 그들이 눈이 삐어서 날아서 거기까지 와서 모두 다 떼죽음을 당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시나이 반도에서부터 불러가지고 이 광야 한복판에 떨어뜨려 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원은 무한해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패배와
실망의 늪에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이번 생수회관 갔다 와서 바뀐 게 하나 있어요. 천지분간을 못하고 말갈량이처럼 뛰노는 어린아이의 심정 있잖아요. 아무것도 배경이 없는 성민교회를 처음 부임할 때 제 마음으로 돌아온 것 같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다 사라진 거죠. 문제는 제 마음에 있었어요. 문제는 하나님에게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내 마음 때문이에요. 내 믿음 때문인 거죠. 어떤 분이 집을 지었어요. 우리 집에는 물이 안 나오네. 알고 보니까는 저수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끌어다 쓰려고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파이프가 하나님에게 꽂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예레미야 32장 17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아멘 해볼까요? 믿으면 아멘.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자, 경련을 일으키고 바닥을 뒹굴고 거품을 물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치유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죠. 무리들도 제자들도 아버지도. 근데 이들은 치유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를 향해서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게 명령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하셨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신 거예요? 명령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이 질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명령하셨어요. 예수님은 절망적인 상황을 보시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것은 치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치유됐을 것을 생각하시고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 있죠. 그때 기도만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회복될 것을 명령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기도해도 되나? 라고 하실 분 있지만 해도 되죠. 우리를 묶고 있는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도록 명령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제자들을 떠나시기 직전에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 준 적이 있어요. 마가복음 11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가복음 11장 23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옛날 당시에 이 산들어 들리라 이런 표현은요 평소에 쓰던 문구가 아닙니다. 지금은 포크레인으로 떠가지고 산을 없애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 산들어 들리어라 이렇게 하는 거는요 상상에서나 가능한 상상력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얘기하세요. 이 배경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예수님이 배가 고파서 무화과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자 나무를 향해서 너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말라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베드로가 보니까는 나무가 말라 죽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보죠. 예수님, 나무가 말라 죽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 명령하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므로 하나님께서 가지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그걸 누구에게도 주셨어요? 제자들에게도 주셨어요. 그럼 누구에게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도 준 거죠. 그럼 우리가 거대한 산을 향해서 바다로 던져져라 말하면은 그대로 된다라는 거예요.
산이 움직입니다. 산은 거대합니다. 산은 우리의 길을 막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막고 있는 산이 무엇입니까? 있겠죠. 질병, 가난, 인간관계, 우울, 두려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산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그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한번 선포해 보세요. 질병이 걸렸습니까? 그 질병에 대해서 그만 말하고 그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 없어져라라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의심이 사라질 때까지 선포 한번 해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을 향해서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비난할 수 있어요. 산을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날 제가요 엉뚱한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 에어팟을 씁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귀에 꼽는 거잖아요. 생수회장을 갔는데 이거를 안 쓰고 놔뒀더니 한쪽이 완전히 방전돼 가지고 한쪽이 아웃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에어팟 수리를 맡기려고 AS 센터를 갔는데 이 보증 기간이 지났으니까 13만 원을 내라는 거예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근데 뭐 어떡해요? 신방하려면 에어팟 끼고 작업하면서 이제 하려고 그러면 이거를 사야 되죠. 그리고 신청하고 문 밖을 나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한쪽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한쪽으로 쓰다가 완전히 고장나면 하나를 새 거 사야 되겠다. 그러고 가지고 오면서 에어팟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에어팟이 고쳐질지어다. 그러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애플 거 쓰지 말라라고 욕을 막 해대면서 이 애플사를 막 욕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신기하게 3일 뒤에 이 에어팟이 다시 되는 거예요. 제 13만 원을 벌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엉뚱하지만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고장난 기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 선포하면은 하나님의 그 믿음에 반응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곳에 빛을 선포하셨어요. 그러자 이 암담한 상황이 개이면서요, 빛이 부어지면서 환하게 밝아진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둠이 있을 때 어둠을 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죠. 빛을 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는 패배를 말하지 않아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아요. 제가 생수회관 갔다 와가지고 제가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냐?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제 마음이 병 들어간다라는 거를 느끼겠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선을 기대하고 승리를 말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을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축복이 임할 것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대로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간질 걸린 아이에게, 귀신 들린 아이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자 그 아이가 심히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은 것처럼 됐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했죠. 그 순간에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괜히 귀신아 나오라 명령하여서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당하거나 놀라지 않고요,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켰어요. 그러자 아이가 일어난 거예요. 참 놀라운 행동이죠. 조금도 의심이 없는 행동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시니 당연하지 않느냐 말하지만은 저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까? 지금 상황이 절망적입니까? 우리 아이가 땅바닥에 엎드러진 것처럼 우리의 상황이 일어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끝이야 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때 믿음의 말을 하시고 믿음의 행동을 한번 해보세요. 이성에 갇혀, 생각에 갇혀 아무것도만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이 꼼짝 마라 행동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이런 표현이 있죠.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조지 뮬러, 고아의 아버지죠. 단 1달러도 없이 고아들을 위한 고아원 사역을 시작했어요. 돈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었어요. 주위에서 돈도 없이 고아원을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믿고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건물도 생기고 돕는 자도 생기고 돈이 없으면 그냥 매일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재정을 주시는 거예요. 그는 조지 뮬러는 93세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처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그것을 공급하실 것을 처음으로 믿었을 때, 나는 1달러를 구하기 위해 나의 모든 믿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그런 식으로 나의 믿음을 양육하고 단련하여 50년이 지난 지금에는 50년 전 1달러를 구했던 것처럼 지금은 아주 쉽게 100만 달러를 믿음으로 구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조지 밀러의 묘지에 이런 말이 쓰여 있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에게 이루어졌다. 여러분, 저는 조지 밀러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까지는 했지만 우리는 시도하지 않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시도해 보세요. 제가 청소년부 사역 처음 시작할 때 그런 기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이 17명 모이는 청소년부를 어떻게 하면 100명 넘기는 이 부서로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습니까? 이 밤낮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랩으로 찬양을 한번 불러봐라.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제가 그때 절대 음치에 절대 박치였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인사이트를 많이 준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이 청년부가 300명이 되겠습니까? 좋은 인사이트, 좋은 생각들 어떻게 하면 될 것까지를 하나님 다 말씀해 주셨는데 못했어요. 한 번은 유초동부를 하는데 하나님, 이 초등학교 전체를 어떻게 하면 복음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교장 선생님을 찾아가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못했어요. 쫓겨날까 봐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동을 시작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운동을 할 때 근육이 강해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재정을 내가 썼을 때, 마음만 가지는 건 아니에요. 썼을 때 하나님 재정을 주시는 거죠. 주를 위해서 시간을 썼을 때 하나님 나에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자는요, 모두 믿음으로 행동을 했어요. 믿음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나중이 아니고 지금 행동하는 거. 그래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가면 믿음은 딱 두 종류예요. 후퇴하는 믿음과 전진하는 믿음,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중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이에요. 그거는.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 보면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전진하든지 후퇴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믿음으로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졌을 때 이 3m 거구가 무너졌죠. 골리앗을 만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 안 하고 있었을까요? 기도 다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이 물맷돌을 하나 들고 나가자 하나님은 그에게 믿음을 보였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물맷돌 하나라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났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세요. 그럼 골리앗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 믿었어요. 그러자 진짜 역사했어요. 사자가 꼼짝 못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은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많이 하는데 두려워합니까? 행동하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믿음과 두려움은 반비례하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가 부어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면요, 평범한 사람이라도 은혜의 인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죠.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가사가 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작은 까닭이라. 왜 마가복음 6장에서는 귀신을 물리쳤는데 왜 지금 마가복음 9장에 와서는 귀신을 못 물리칩니까? 그때는 긴장하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만 바랬거든요. 근데 지금 그때를 믿고 까불다가 저는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믿음이 있기는 있었지만은 믿음이 작아진 거예요. 그때 이후로. 예수님 같은 믿음이 없었던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될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우리는 문제가 나타날 때만 기도를 할까요?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아주 비슷하죠. 문제가 나타나서 기도는 하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그만 기도를 포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응답이 없습니까? 그래도 쭉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그래도 쭉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는 이 믿음, 오늘 세 가지 나눴죠. 믿음의 행동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믿음이 없이는 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놓쳤습니다.